이 시간도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맹구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전교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던 맹구가 어느 지하상가를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연필을 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맹구도 연필이 필요했던 터라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연필 한 자루에 얼마예요? $3. 왜 이렇게 비싸요? 이 연필은 예사의 연필이 아니라 시험지에 답을 써주는 연필이란다. 와, 진짜요? 그러면 하나 살게요. 그래서 연필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잘 아껴두었다가 시험 보는 날 그 연필을 들고 갔습니다. 시험 시간 내내 여유 있게 있다가 시험 끝나기 전에 답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맹구는 역시 전교 꼴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필은 시험지에 그저 답이라는 글자를 써주는 연필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그저 답을 써주는 연필 한 자루를 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을 살아내는 어떤 실력이나 수준이 없이 그저 답을 써주는 연필 한 자루 들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마치 다 얻은 것인 양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 한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 신앙의 깊고 오묘하고 풍성한 면모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발견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오늘 말씀과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선곡을 했는지,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서나. 오늘도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총 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하신 이 말씀은 2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나눴던 내용 속에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친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그 요한복음 7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초막절에 근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초막절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행해지는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물 붓는 의식과 빛 세레모니, 빛 의식이 있습니다. 토치라이트 세레모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장 후반절에는 우리가 이미 물 붓는 예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빛 세레모니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의식이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스탠드가 4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스탠드 위에는 각 스탠드마다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 4개의 금으로 된 대접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심지로 사용하는 것은 제사장의 낡은 속옷 네위를 심지로 삼아서 불을 킨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다 불을 켜는 것이죠. 그러면 날씨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길과 도시의 모든 빛이 다 사라진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 노란색 석회암에 비춰지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레위인의 성가가 울려 펴지게 되고 경건하고 바른 행실을 가진 남자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손에 횃불을 들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빛 세레모니입니다. 이 구약의 초막절의 그 원래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줄 때 목적하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장고에 넣어놓고 그들은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나온 애국과 그 광야 기간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붓는 의식은 광야 기간 중에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건건한 땅에서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치게 하셔서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한 것을 기념하여서 물 붓는 의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빛 세레모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그 빛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날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을 가보시면 거기에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와 또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한번 가보시죠. 스가랴서 14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324페이지 찾으셨으면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 초막절 시작하는 그 첫날에 그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구절들을 낭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4장 안에는 그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생수됨과 빛됨을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의 완성자요,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자 또한 빛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할 때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빛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 또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참 빛이라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왔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보시죠.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죠. 지금 함께 읽은 이 구절들 안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빛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둠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아주 극명한 대조로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12절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저 객관적으로 보고 지식적인 동의와 인정으로만 그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yes와 no를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yes는 크게 대답하시고 no는 아무래도 크게 대답하기는 좀 뭐하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자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으십니까? 끝으로 갈수록 조금 대답이 시원찮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 다 정답을 힘있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가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과 정말 내가 그런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아닌 것도 같고, 내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가, 때로는 어두움에 다니는 것 같기도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입장과 어떤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분은 세상의 빛이구나 하고 척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로 태어나고 죄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죄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자신의 죄됨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빛이 왔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12절만 봤습니다만 그 1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수긍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향하여서 반박하고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 앞에 친히 보이도록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님이 일단 먼저 눈을 떠야 빛이라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물들을 구별하고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장님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빛이 와도 그 빛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장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또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호칭하죠? 눈먼 인도자여 맹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장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비극적인 딜레마는 뭐냐 하면 이 눈먼 장님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눈을 뜰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죠. 지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복음과 기독교의 신앙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긍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뭐 그토록 큰 죄를 지었나 싶은데 자신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그들은 반감을 가지는 것이죠.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쾌감을 표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장님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내가 빛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선택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왔으니까 나를 따를 사람 이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눈먼 상태로 태어난 장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심을 거의 다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도 크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기도 하고 아멘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는 다 눈을 뜬 자요 생명의 빛을 얻은 자입니까?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눈을 떴을 거라고
저는 믿으며 확신하며 거기에 더 큰 가능성을 두고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인지 아니면 아직 눈이 가리워진 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떴고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라면 그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할 분명한 특징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 속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중간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지 뭔가 좀 흐리멍텅하고 어둠 가운데 보일랑말랑한 어떤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두워졌다가 점점 밝아지는 어떤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빛과 어둠에 대한 그 극명한 대조 속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정말 눈을 떴다면 그 분명한 빛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나 그 빛과 어둠의 중간 상태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아리까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의 상태와 문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엄밀하게 진지하게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눈 뜬 자로서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이 일단 들어오면 어둠이 무엇인가, 어둠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감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태어났고 어둠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고 나니까 이 어둠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식도 없었고 어떤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그냥 살만하고 이 세상에 즐겁게 살 수 있는 괜찮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던져주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전엔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둠에 대하여서 놀라움을 가지는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진흙탕 속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진탕에 몸을 뒹굴고 있었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왜 꼭 이런 예만 들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은사인가 싶은데, 여러분 똥귀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학생이 부모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산 고개를 넘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이 없는 그 밤에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귀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학생, 내 말 들어. 오른쪽으로 3발. 학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이 귀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큰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3발을 갔습니다. 앞으로 5발, 앞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1발 갔어요. 귀신이 하는 말이, 학생 똥 밟았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똥을 밟고 갔어요. 그래서 심부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똑같은 길을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생각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또 귀신이 나타나서, 학생 내 말 들어.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는 심산으로 무시하고 막 냅다 달렸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귀신 소리가 들립니다. 학생, 거기는 똥밭이야.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웠던 자리가 똥밭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배설한 그 배설물 위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내가 토한 그 토사물을 내가 먹고 있었구나. 그 똥 오줌물을 내가 마시고 있었고 시궁창 물을 마시고 있었구나. 내가 가려도 했던 것이 막다른 골목이요, 내가 가려도 했던 것이 절벽이요 낭떠러지요, 내가 그 길로 계속 갔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원효대사 이야기를 아시죠?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갈 때 그 밤중에 길을 걷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를 피해서 아늑한 동굴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을 청하고 잠을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깨서 주위를 더듬더듬 했더니 바가지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물을 아주 시원하게 굉장히 맛있게 꿀꺽꿀꺽 마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곳은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 무너져 내려서 동굴처럼 된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무덤 안에서 잠을 잔 것이요, 그가 마신 물은 해골바가지 안에 고여서 썩어진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서 구역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받은 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있던 자리, 내가 얼마나 죄 아래에 있었고 내가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내가 있었던 자리에 대하여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정말 역겹고 디스커스한 그런 모습들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를 얼른 일어서서 뛰쳐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내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실력으로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 똥구렁텅이 안에서 허우적대면서도 자기 스스로 거기를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 나오기 위하여서는 내가 지금 가지는 그 난관과 그 딜레마와 그 한계를 가지지 않은 제3자의 누군가가 밖에서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을 보았더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비명을 지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이제는 그 생명의 길을 순종하며 갑니다. 다시는 그 어둠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나온 자리가 얼마나 끔찍한 자리고 얼마나 더러운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을 얻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생명의 길로 완벽히 행할 수 있는 신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어딜 가나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어딜 가나 거기는 죄가 지배를 하고 있고 어딜 가나 진탕길이고 똥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어둠이 더럽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알지만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수없이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거기에 발 담그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우는 그 갈등과 충돌 속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방심하면, 잠깐 한눈 팔면 우리는 또 우리가 나왔던 그 똥통에 우리의 발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다시 씻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신자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과 경험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나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충돌이나 갈등이 없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재미있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죠. 빛과 어두움의 그 극명한 대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하여서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리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옷에 그 똥딱지가 붙어 있고 오물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끼거나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명을 지르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라면 정말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일까요? 그 눈이 뜨인 자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제는 곰곰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 일에 대하여서 내가 눈을 떴는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매달리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얻고 소유한 자라면 나타나야 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단지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만 내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더러웠던 자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나온 그 어두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압니다. 정말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과 정반대되는 단어는 뭐예요? 사망의 어둠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죠. 그 심각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옮김을 받았고 그 귀한 자리를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눈을 뜬 자가 가지는 당연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면서 새우구이 축제를 준비하죠.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좀 더 많은 사람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어둠과 그 분명한 대조되는 빛을 우리만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왔던 그 어두움의 자리, 그 진흙탕과 똥밭에서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좀 더 내가 얻은 이 놀라움과
이 영광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이 새우구이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꼭 있습니다. 이 새우구이 축제 이거 왜 하나?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 전도라는 것은 꼭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12달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맞는 말 하시는 것만큼 정말 1년 동안 전도에 대하여서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냐 말이죠. 우리 교회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 방문하신 분들을 보면 그 중에 아주 소수 몇 분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에 의하여서 소개해서 오실 뿐이지, 다른 분들은 인터넷을 서치해서 오신다든가 우리 웹사이트를 보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개해줘서 우리 교회에 온다든가 아니면 제 설교를 듣고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얼굴이나 구경하자 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해도 제 얼굴 보시면 실망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내세움으로써 그저 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운명에 관련된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들에 대해서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아직 눈을 뜬지 못한 눈 가린 상태로 그 어둠 속을 헤매어 다니고 아직 그 어둠 가운데 그 진창길에서 헤매고 있고 그가 가고 있는 길이 절벽이요 낭떠러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보고만 있으시겠어요?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가지 말라고, 거기는 길이 없다고, 그러고 가면 사망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 바지가랭이를 잡고서라도 그 길을 말릴 것이고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라도 가지 못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고만 있어요. 그냥 마냥 기다려요.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그 마음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알아서 그 빛과 어둠의 분명한 대조를 알고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쓰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시라고, 정말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건 목소리 톤이라도 높여야죠. 악을 쓰면서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다시 어둠으로 가지 말라고, 똥밭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같이 생명의 빛 안에서 이 길을 함께 걷자고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새우구이 축제를 통하여서 제가 목적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목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것이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목적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것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더 큰 목적으로 두고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정말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인가 확인하시라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 빛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는 나는 과연 빛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교는 자유다, 다 각자 제 길이 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로 분명히 아닌 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의 길로 행하는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